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의 말씀, 아비가일처럼 결단하라. 누구요? 아비가일.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비가일처럼 결단합시다. 도대체 이 아비가일이 누굴까요? 성경에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또한 성경입니다. 10번, 20번, 100번까지 수백 번 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소설을 그렇게 읽으라면 읽을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등장인물 중에서 그 수를 세어보니까 무려 한 그 족보만 따져가지고 잡다한 사람 빼고 그렇게 세어보니까 한 2200명이 나오거든요. 많죠. 근데 그 중에는 주로 남자지만은 여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표적인 여자가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 창세기 보면 누가 나오죠? 이 하와 나오죠. 우리를 죄로 빠뜨렸던 그 여자, 하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라, 그 다음에 리브가,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그렇죠. 사사시대 들어오면 아주 유명했던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던 그 이방 여자 루시라는 여자도 있었죠. 자신의 조국을 왕비가 되어서 나라를 구했던 에스더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용기와 결단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성경에서 아름다운 여자는 예수님을 낳았던 누구예요?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들어가면 수많은 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한 동력자였던 베베도 나오고요. 브리사겔라처럼 아름다운 선한 선교의 사역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여자들은 힘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올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남자로 하여금 악의, 뱀의 유혹을 받는 최초의 인간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힘의 원천은 악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잉태자로서의 힘이 여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많이 받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주 굳건한 반석 위에 선 여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가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자예요. 그게 바로 성경 잠언 31장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바로 결단력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아주 결단과 용기와 믿음의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힘이란 것은 세상을 뒤바꿀 만큼 굉장히 위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했던 중세 때 고대의 나폴레옹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그런데 나폴레옹을 뒤에서 힘을 주고 격려하고 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조세핀이었습니다. 성이 조십니까? 네. 조세핀. 네. 여러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 힐러리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탁 되었습니다. 클린턴이.
그래서 자기 그 고향 시카고를 가는데, 가다가 이제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는데 힐러리가 남편 클린턴 보고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 저 주유소 사장이 나를 좋아했어요. 그런 거예요. 클린턴이 딱 듣더만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클린턴이 딱 얘기합니다. 당신이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당신은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었을 테예요. 딱 그런 거. 힐러리가 딱 듣더만은 만약에 저 주유소 사장이 나하고 결혼을 했다면 저 사람은 지금쯤 대통령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주인공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게 3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원래 그는 나발이라는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남편이 죽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5장 전체가 다윗과 아비가일, 나발의 얘기입니다. 이름이 어떻습니까?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죠. 나발나발 하는죠.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이해심이 많고 그리고 아주 예쁘고 아름다웠다고 오늘 25장 3절에서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아비가일의 원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마온 사람이었던 마온 지역의 그 남자였던 나발과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갈멜에서 아주 큰 목 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이 몇 마리라 그랬습니까? 많죠? 몇 마리죠? 3000마리. 그 다음에 염소는 2절에 보니까는 2000마리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치면 아주 그냥 큰 부자예요. 이런 부자하고 지금 살고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지, 나중에 나발이 죽어요. 왜 죽는지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다윗이란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해가지고 그냥 때려잡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자마자 승리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이 드디어 죽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광야로 엄청난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를 잡으러 왔던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가서 지쳐가지고 잠에 잠시 들었는데 그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는 내가 나의 손을 내밀어 내 주인 곧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주님께서는 금하셨다. 이는 사울 왕이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칼로 베어낸 옷자락을 나중에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런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12절을 보십시다. 24장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신다.
내가 당신을 보복할 수 있지만 나는 당신한테 보복하지 않겠다. 대신 보복을 누가 해줍니까? 주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원수가 있으십니까? 원수 갚지 마십시오.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님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24절에 보니까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는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는 내가 네게 악으로 갚았지만은 나는 네한테 악을 행했지만은 네는 내한테 그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누가 당신한테 악을 행했다고 해서 악으로 대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라고 오늘 다윗의 행동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니까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무사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오늘 내게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네게 선으로 갚아주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칼로 죽일 수 있었지만은 살려주었더니 사울이 너는 정말 선을 베풀었다. 너는 의인이다. 그러면서요 20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뭐가 되어 왕이 될 것이까 이스라엘의 왕국이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잘 아노라. 이런 행동을 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 아비가일과 지금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왕이 아직 안 되고 여전히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지금 쫓겨가는 지금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군사가 몇 명 있었냐면 4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사울 왕의 군사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도 없고 또 쉴 곳도 필요한데 마침 그 지방에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과 함께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자기의 수하에 있는 청년들을 보냅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2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청년을 10명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게 평강이 있으라, 네게 있는 모든 것도 평강이 있으라 그러고,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노니 어떤 것이 나를 좀 도와달라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도와줬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발은요 오히려 오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기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은 각각 자기 주인에서 떨어져 나간 종들이 많도다. 전혀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어떤 그 자기 수하의 청년들이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지방에 사는 군사들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함부로 목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분명히 나발은 다윗의 어떤 뭔가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움을
전혀 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큰 은혜는 우리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엄청 화가 났습니다. 왜?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이제 빵 한 조각보다도 자기 자존심에 금이 간 상태예요. 자기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려고 가려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말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때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다윗이 지금 뿔이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간다는 정보를 급히 가가지고 아비가일한테 알려줬어요. 오늘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14절에 있죠. 그러자 그 청년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였는데 주인이 그들에게 악담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지금 온대요. 자기 남편이 지금 다윗이 쳐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눈앞이 지금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쳐들어왔다면 자기 집안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어마어마한 이제 인생의 최대 위기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는데, 왕 될 사람을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는 우리가 목숨이 살아남겠느냐. 아비가일은 지금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요,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마땅합니다. 당시 사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남편의 스타일을 잘 알았습니다. 그 나발의 스타일을 잘 알았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지금 남편한테 얘기했다가는 남편이 요청을 들어줄까? 노, 안 된다. 내가 다윗을 혼자라도 내가 찾아가서 빨리 이 사태를 진정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400명이 먹을 음식을 갖다 잔뜩 싣습니다. 나귀에 싣고 온갖 실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나발이 누굽니까? 오늘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깊이 생각하소. 재앙이 우리 주인과 그의 모든 집안을 해치기로 한 악한 일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주인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벨리알의 아들이에요. 벨리알. 여러분, 벨리알은 누구냐면 악을 얘기합니다. 그 주인 나발은 악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은 이 벨리알이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더불어 무슨 몫을 가지겠느냐. 아멘. 신명기 13장 13절에도 벨리알이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벨리알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불량한 자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벨리알은 악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벨리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벨리알의 아들이 바로 나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지금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악으로 갚아. 그래서 남자를 나지가 다 죽여버리겠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만 다 죽인대요. 만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뭐 하는 자입니까? 담에다 소변 보는 자들. 담에 소변 보는 자가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여자는 그게 안 봅니다. 그런데요,
담에다 소변 보는 자를 내가 모조리 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뿔이 나가지고 나발 집안에 와가지고 좀 더 남자는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지금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히 먹을 것을 가득가득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자, 거기 보니까 먹는 거를 갖다가 많이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제 찾아가는 아비가일이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진을 보니까는 어떤 화가가 오래전에 이렇게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아주 명화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게 그려진 그림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 군대를 만나는 장면인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아마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다윗을 찾은 아비가일이 그 아름다웠던,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래서 다윗의 발가락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땅바닥에 닿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여인의 용모가 너무 아름다웠죠. 그런데 이 다윗을, 이 아비가일은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설득을 하는 장면이 26절에 나오는 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인이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주님의 혼이 살아있는 한 주님께서는 주인이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신다. 주인의 손으로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다 말씀합니다. 이제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인을 해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하는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리고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악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28절 했죠. 내 주인의 모든 날들에 악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윗을 막 최고로 높여줍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악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다윗을 거절한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자기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던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신경이 너무나도 날카로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런 말 한마디 했는데 얼마나 자기가 그냥 사이다가 돼본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냥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 여자가 고기를 숙이고 먹을 것을 잔뜩 가져오고 남편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냥 막 서둘러 가지고 온 거예요. 급해서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딱 하니까는 다윗의 마음이 금세 누그러집니다. 누구떨어져요? 옛말에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요 좋은 말 하시고 복된 말 하시고 남을 격려하는 말 하시고요, 남을 살리는 말 하시고 온유한 말 하시고, 그리고 남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도움되는 말, 호감이 가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쯤 되니까 다윗의 이 무너졌던 자존감도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9절에 다윗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보존되고 원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물맷돌 던지듯이 확 던져버린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대단하죠. 야, 아비가일은 대단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는 거야. 완전히 노골노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없었던 용기마저 생기고 그냥 입술에 그냥 미소까지 생기는 거예요. 방글방글방글.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그리고 옆에 심부름 같던 청년들이 아무것도 못 얻어왔는데 그때 다윗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저 다윗 속으로 말이지, 자기 말만 들으면 다 줄 줄 알았더만 주지도 않대. 이렇게 비꼬고 있었던 그 청년들의 마음에 자존심이 다시 한번 회복된 거예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고로요, 남자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그 상사나 혹은 주군을 위해서 자기 뭘 바쳐요? 목숨까지도 바치는 게 남자예요. 여자들이요,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요, 그들은 여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아비가일의 마지막 한 방이 절묘합니다. 마지막 한 방을 더 때려요.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내 주인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대로 내 주인에게 행하시고 내 주인을 이스라엘 다스릴 뭘로요? 지리자로 세우신다.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왕으로까지 인정해 주네 라고 지금 마지막 한 방을 매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좀 뿅 가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자기 남편 나발을 죽인다면 왕이 됐을 때 이것이 흠이 돼 가지고 왕으로 등극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괴롭겠느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갖다 이 아비가일이 다 했던 거예요.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까지 완전히 사로잡은 매력적인 여자로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이성으로서. 여러분, 그러면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완전히 다윗의 눈에 확 도장 찍는 일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내 주인께서 이유 없는 피를 흘리셨다거나 내 주인께서 친히 보복하셨던 일로 당신에게 근심이 되거나 내 주인에게 마음의 걸림이 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주인을 선대하게 대하실 그때 주인의 여종을 말하고요, 기억해달라고. 당신이 잘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는 훗날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잊지 마세요. 여자가 추파를 던지는 장면입니까? 뭐 추파까지는 안 하더라도 미리 장래의 인간관계까지 다 맺어두는 이 아비가일의 놀라운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게 돼요. 결혼까지. 실제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의 감이란 것은 놀랍습니다. 여자들이 촉이란 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과 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지혜로운 여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우리가 분명히 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외모가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사람이 내면에 얼마나 인간다움이 있고 얼마나 진실함이 있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비가일은 그런 지혜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35절을 보니까는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젠 아비가일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을 보니까는 33절에요. 내 근고가 복이 있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나를 막아서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나 네가 서둘러와서 나를 만나지 않았다. 담에다 소변 보는 어떤 자라도 날이 밝을 때까지 내가 다 죽여버렸을 것이다. 여기도 담에서 소변 보는 자. 담에다 소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 보고 다윗이 하는 소리가 네 집으로 편안히 올라가라. 35절에 내가
네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네 체면을 세워져 오너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36절 보십시다. 집으로 딱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마치 왕의 잔치까지 한 잔치를 베풀고 있던 나발이 힘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취하고 있는 남편한테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3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녀가 적든 많든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것은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해야 됩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이런 경우에조차도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입을 여는 거 아니라 입을 오히려 닫고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원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 억울함들을 다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비가일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38절에 보니까는 37절에요. 아침이 돼가지고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어났을 때 그 얘기를 싹 다 해주니까는 나발이 어떻게 돼요? 막 그의 마음속에, 그의 속에서 죽어가지고 돌과 같이 됐다니. 그러고는 38절에 약 열흘 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발을 친 거예요. 치니까는 죽어버린 거예요, 나발이. 여러분,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42절 보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25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비가일의 어떤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이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수많은 우리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는데 어떻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하나님의 교훈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빨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빨리 결단하라. 빨리 결단합시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천천히 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비가일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다윗이 자기 남편을 나발을 죽이러 오겠다는데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어요? 서둘렀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서둘렀습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서둘렀습니다. 서둘러서 나귀에서 서둘러 내렸습니다. 그래서 몸을 바짝 엎드렸습니다. 다윗 앞에. 그리고 또 뒤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그 말이에요. 네가 서둘러 와서 나를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담에다 소변 보는 어떤 자라도 내가 다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윗이 하는 소리예요. 네가 서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 모두 다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서둘러야 됩니다. 우유부단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망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정장애, 뭔가를 결정하는 데서 장애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가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여러분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청량리로 갈까요? 왕십리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지 왕십리로 갈지 어떻게 알아? 맨날 그러고 있다 시간만 다 보내는 거야. 결단하셔야 되는데 인생에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결단이 뭘까요? 여러 가지 결단이 있지만 가장 뭐니 해도 가장 시급한 결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결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큼 큰 결단이 없어요. 그걸 미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분 뒤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분 뒤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물 한 개와 같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단 중에 최고의 결단은 뭐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레이건 대통령이요, 평생 좌우명이 뭐였냐면은 내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없다고 했어요. 레이건이 대통령이 딱 되니까 구두를 맞춰주잖아요. 근데 이제 구두 제작사에서 대통령님 구두의 끝을 뾰족하게 할까요? 둥글게 할까요? 그 레이건이 결정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내가 다음 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날 또 결정을 못 했어요. 레이건이 이걸 뾰족하게 할까? 둥글게 할까? 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구두 제작하는 거기에서 구두가 왔어요. 예쁘게 포장해서 딱 열어보니까 한 발은 뾰족하게 돼 있고 한 발은 뭉퉁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때 레이건이 아주 그 유명한 평생의 좌우명을 정했다고 합니까? 그 좌우명이 내 결정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게 레이건의 평생 좌우명이었대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의논 없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아비가일은 지금 누구의 일이십니까? 이건 남편의 일입니다. 남편을 죽이러 오는 지금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남편 나발하고 의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기 남편 상의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남편하고 상의해봤자 남편이 뭐 어떻게 할까요?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이미 그는 벨리알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단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안 도와줘요. 남편의 그래도 생사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남편하고 의논하거든 시간을 다 놓치는 거예요. 전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거기다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의논하다 보면 부부싸움 나가지고 전쟁 나다 보면 완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그냥 개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의논 없이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을 저지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뒷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어떤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요, 교회 좀 나왔나, 교회 좀 나왔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남편의 구두를 갖다가 신발을 탁 들고 몰래 아침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남편 신발을 강단 앞에 딱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의 신발이 여기 있는데 이 남편이 이 신발 신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몇 년을? 3년을 기도했어요. 아침만 되면 이 구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구두를 신고 왔는데 그 구두를 날마다 갖다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분이 나왔게 안 나왔게요? 결국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 남편하고 의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할 때는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믿지도 않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야 이삭 드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여보 우리 드릴까 말까 했습니까? 의논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드리려 했을 때 바로 그냥 이삭의 손을 잡고 그냥, 사라가 하루 종일 이삭을 찾는데 없는 거야. 남편도 없고 새끼도 없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렸던 모습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어라 했는데 가족 회의를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입니까?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드는 거 어떻게? 한마디 의논하지 않고 노아는 방주를 그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의논 없이 그냥 그대로 일을 저지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바로 그런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확실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결단하시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돼요. 아비가일은 무엇을 해도 확실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다윗을 만나러 갔는데 그냥 안 갔습니다. 빈손으로 안 갔어요. 400명이 그 군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잔뜩 실어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니까 여러분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아슬아슬하게 위태위태하게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아비가일의 판단과 지혜와 행동은 정말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는 게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남자분들 지혜로운 여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지혜가 앉아있네. 왜 자꾸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아비가일은요, 남편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누그러뜨리고 진정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결단은 뭘까요? 오늘 이 아비가일이 내렸던 이 결단처럼 우리 인생의 결단,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알고 자기가 몸을 낮추고 처신했고 일생의 중대한 그 위기와 고난을 슬기롭게 넘겼던 것 같이 최고의 결단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결단 중에 결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었을 때 남겼던 묘지명입니다. 저기 보니까 영어로 I knew 해가지고 나오죠. 나는 알았다. 뭐라고 했냐니까 저기 묘지명이 한국어로 풀이를 하면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썼습니다. 자기 묘지명에, 묘비명에 그렇게 써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조지 버나드 쇼가 희극 극작가인데 참 재미있죠. 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명에 썼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 죽을 때 이렇게 좀 써달라 했대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뭘 느낍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우리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버나드 쇼처럼 이 유명했던 극작가처럼 우리 인생도 우물쭈물하다가는 다 시간 놓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사울에게 악을 선으로 갚았던 다윗, 그리고 지혜로 결단해가지고 큰 위기를 넘겼던 아비가일, 이 다윗과 아비가일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지 몰라요.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중심에 가운데 항상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차이가 뭡니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한 겁니다. 누구의 형상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얼굴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얼굴이 마귀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 좌우를 한번 쳐다보십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물은 지연이가 다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물컵도 누가 만들었죠?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이 마이크도 누가 만들었고 이 책도 누가 만들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나를 만드신 이가 있다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를 만드신 이는
내가 나를 잘할까요? 나를 만드신 이가 잘할까요? 나를 만드신 이가 더 잘 알죠. 자동차 1급 정비 수리 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다가 어느 날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1급 정비사인데 차가 고장나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막 수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째 마치 지나가는 어떤 노신사가 탁 지나가다가 그 차를 내가 수리해 드릴까요? 비웃었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뭘 차를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그 차를 제가 수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믿자마자 번진다 좀 그러면 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 탁 오더만 차를 갖다가 손보더만 5분 안에 깨끗하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명함을 탁 주는데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세계 최초로 차를 만들었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였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정비 기사 수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수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정작 차를 설계하고 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었던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만물은 지은이가 다 했듯이 이렇게 나를 만드신 이한테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왜 사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내 속에는 온갖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너무나 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황해 왔어요.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어둠에 완전 눌려가지고 숨도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예쁘던 얼굴 제대로 웃어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왔다고요.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처럼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왜 빠져 죽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빠져 죽습니다. 지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어프 하다가 힘이 다 빠져가 구조대가 오기도 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전투 수영을 알려주잖아요. 전투 수영을 배우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몸이 떠요. 사람 몸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살려고 어프 하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구조대가 오기 전에 다 빠져 죽어요. 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힘 빼시기 바랍니다. 눈에도 힘을 빼고 몸에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의 결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